사순절의 말씀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장남이셨습니다. 장남이 그 부모님 먼저, 어머님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 탄생 때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 아버지 없이 예수님이 가정을 책임지는 장남으로 자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달려온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이 아들로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인간적인 마음에서 얼마나 그 슬픔이, 헤어짐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극존칭입니다. 오늘날 말로 의하면 식은방진 말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극존칭으로 어머니를 표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데 아들입니다, I'm your son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을 보세요. 이제부터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눈빛으로 부탁을 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아 보아라,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네가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한 인간으로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자식된 도리까지도 모두 완수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오르셔서 깊은 숨을 한번 내쉬면서 하늘을 향해 외마디 소리를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and accomplished. 완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보내신 그 목적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야 될 모든 일을 완수했다. 다 이루었다. 생각해보면 참 매력적인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완벽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드는 공통적인 생각은 미련이고 후회이고 아쉬움이라서 아무리 부모라고 한들 자기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이 집에 찾아와 그 침대 옆에 중 둘러 앉았을 때, 서서 아버지를 쳐다볼 때 세상의 어느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향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해주고서라도 자식을 향해 미안한 마음 거둘 수 없어서 미안하다, 더 좋은 아버지 만났어야 되는데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았지, 미련을 남기고 가는 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화목하게 살았던 부부라도 남편이 먼저 숨을 거둘 때에 자기 아내를 향해서 어느 누가 내가 당신을 위해 해야 할 걸 다 했다, 당신은 좋겠다, 나 같은 남편 만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갈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해주고서라도 여보 나 만나서 고생만 했네, 더 사랑하고 더 아껴줘야 되는데 미안하네, 다 그렇게 후회를 남기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목사도 아무리 땀을 흘리고 24시간을 목회와 성도를 위해 살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목사가 성도를 향해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인데도 더 찾아가지 못하고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 마지막에 덜 밀려오는 거라고는 후회이고 아쉬움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장 많이 남기는 말이 그래서 더 이 아쉬움의 말을 외마디로 남기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I am finished, it is accomplished, 완료형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다
다 이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볼 때 부러웠던지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라는 시에서 자기의 바램과 염원과 부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가 길을 가다가 높은 교회들이 종탑이 높잖아요. 그 첨탑이 높잖아요. 그 첨탑 꼭대기에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야, 저 십자가는 저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런데 석양으로 지는 해가 그 십자가에 걸리니 꼭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것 같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한 그 예수님이 윤동주에게는 어쩜 그렇게 부러웠던지,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 예수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나도 기회가 된다면, 나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저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 가는 하늘에 조용히 흘리고 싶다. 자기의 염원을 십자가라는 시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송우회 작가가 쓴 윤동주 평전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김은교 교수가 쓴 윤동주의 시를 따라 쓴 윤동주 평전처럼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얼마 전엔 동주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는데 윤동주의 삶을 볼 것 같으면 어릴 적부터 유약했던 사람입니다. 고종 사촌으로 송몽규라고 하는 또래의 형이라고 부르지만 같은 나이인 한마을에 자랐던 몽규는 무엇을 해도 앞서가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그러다가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에 독립운동 투사로 떠나는 그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언제나 자기의 삶이 유약하고 자신 없고, 그러다가 연희전문대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 갔을 때에도 그 유학생으로 독립운동하고 있는 또래들을 보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유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또 한 번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인이었고 나라 빼앗긴 식민 백성으로서 무엇 하나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십자가 위에 저렇게 미련 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면 찬란할 만큼 그 죽음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고, 나에게도 저런 기회가 온다면 저렇게 미련 없이 죽고 싶다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기를 원했던 것. 결국 그는 그의 바람대로 일본 유학 생활 중 독립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붙잡혀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독립이 되기 몇 달 전 1945년 2월 16일 날 꽃다운 27의 나이에 순교와 독립운동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생명으로 신앙과 독립운동을 양손에 붙잡고 제단 위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바람대로 예수님을 닮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윤동주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이 어쩜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고 죽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슬픔보다는 눈부시게 찬란히 아름다운 죽음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자면 집 한 채 없는 분이었고, 옷 한 벌밖에 없었고, 신발은 틀림없이 다 헤어져 있었을 것이고, 머리 둘 곳 없어 성경은 예수님이 쉬셔야 할 때는 배를 띄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그 배에서 베개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배에 왜 베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셨을 틀림없는 예수님의 삶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이 그게 성공한 삶이며 무엇이 그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마는,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는 아름답고 찬란하고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죽음이 다 이루고 죽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다 이룬 것은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당연히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던 그 목적을 완수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길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말 많은 곳에 구약에도 예언해 두고 신약에도 말씀해 놓고 있지만, 이 말씀만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써놓은 구절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 즉 사탄이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은 그들을 풍성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으니 이 예언, 이 10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탄을, 마귀를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도둑이 에덴 동산 아담 하와에게 와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해 가버렸습니다. 도둑질해서 자기 것인 것 마냥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했다고 했습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의 자녀들인 우리까지 무엇을 도둑질해 갔습니까? 풍성한 삶, 에덴 동산에 있었던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버려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누림이 없고 고난과 가시와 엉겅퀴만 있게 되는 것, 도둑질하고. 도둑질만 해가도 나쁜 놈인데,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그 생명을 도둑질해 가서 우리가 죽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러 영원히 죽게 만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도둑질해 가버렸습니다. 도둑질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Destruction,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 우리를 지옥으로, 둘째 사망으로 이르게 하여, 멸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나오는 것처럼 지옥 문 위에는 이렇게 써져 있죠.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희망이라도 다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도둑질하고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지옥을 데리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것을 도둑질해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빼앗겼던 영생을 되돌려 주고, 그리고 빼앗아갔던 풍성한 삶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그걸 위해 내가 왔고 그걸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는 바로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 손에서 한 번 빼앗은 그 인간을, 그 사망을, 그 모든 것을 사탄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구약과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신약은 그 사탄의 손에서 잃어버린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그 역사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해 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언적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했죠. 내가 너의 머리를 깨어 부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가 오면 그가 너의 머리를 깨어 부술 것이고 너는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의 뒤꿈치를 밟는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깨어 부수어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사탄의 운명을 말해주는데, 그게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예언이며 예수님이 오시는 첫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지요, 너는 사탄이지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앞으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텐데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은 절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 운명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랍니다.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남자의 후손이라야 맞는데, 아버지를 모르고 우리 엄마가 미혼모 때 나를 태어났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오로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동정녀 탄생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사탄은 이 이루어질 예언적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로부터 올지 그 씨앗을 아예 끊어버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인 거지요. 실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자식을 놓아 가인과 아벨을 놓았습니다. 사탄이 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가, 아벨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인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둘이가 제사 지내러 예배하러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싫어하고 아벨의 제사는 좋아하는 것을 보니 아벨을 통해서 오나 보다 하고 가인을 충동하여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끝나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시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 땅에는 온 땅에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처럼 온 땅의 사람들이 지천을 뒤덮고 있을 때에 사탄은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 달콤한 죄와 향락들을 부어주므로 집단적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 있도록 계속 먹여주고 계속 부추겨서 그들이 죄를 즐기면서 그 죄가 하나님의 코끝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만들어 놓으니,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어 다 쓸어버리기로 할 때에 그 중에 메시아의 씨앗 조상도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신 주님이 다 그들을 물로 심판하지만 그들 중에 노아의 가족 8명을 구분해내어 방주 안에 넣어 놓으시고 그 메시아의 씨앗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될 때에 셈을 통해서 올지 함을 통해서 올지 야벳을 통해서 올지 사탄은 지켜보는데, 하나님께서 셈족을 통해서 그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편만하게 셈족들이 발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을 빼내어 그곳에서부터 이역 말린 가나안으로 옮겨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인큐베이터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뒤늦게 눈치챈 사탄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그 당시 가장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가뭄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그 일가족을 굶겨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애굽이라는 곳으로 피신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에서 다윗의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지독히 감싸는 하나님을 보고 사라의 태를 흐트려 놓아 부정하게 만들어 더 이상 그 씨앗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게 하기 위해
바로를 충동하여 살해와 동침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꿈에 나타나 무서운 얼굴로 손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이 아비멜렉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줄로 알고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죽이게 했을 때,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어 21년간 살게 하면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12아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사탄은 12아들 중에 누가 메시아의 씨앗인가 보니 야곱이 유난히 장남인 르우벤을 보지 않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을 보아, 아, 저가 장남이구나, 저를 통해 메시아가 오는구나 해서 형제들을 부추겨 요셉을 죽이려고 애굽으로 나중에는 팔려갈 때에 사탄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요셉을 보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을 때 뒤늦게 알은 사탄이 애굽의 가나안에 남아있는 야곱의 일가족 80명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가뭄으로 그들을 애굽으로 피신가게 하여 살렸습니다. 이미 13년 전에 12아들을 다 살리는 계획을 요셉을 통해 이루셨는데, 아, 요셉을 통해서 그런 메시아의 씨앗이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씨앗을 이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에서 다윗의 자손이 나오게 될 텐데, 다윗이 살지 못하도록 사울을 충동하여 13년간 바란 광야, 엔게디 광야, 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셔서 다윗을 살려 주시고, 거기서부터 시간이 흘렀을 때에 민족 전체를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바벨론 포로로 다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셔서 일찍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을 준비해서 인류 교육을 거기에서 받게 하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는 나라가 바뀌었는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선포한 것이 70년 전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바쁜 왕이 왜 그것을 썼을까? 다니엘서는 고레스 왕 첫 번째 해에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그 에딕트를 쓰게 하므로 하나님은 또 그들을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해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구약에 우리가 말하는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해서 자기의 멸망될 운명을 바꿔보려고 했던 사탄의 역사와 그 모든 방법을 비껴나가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고 마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운명이 그분으로 인해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헤롯 대왕을 충동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밑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가게 하시고,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의 땅 나사렛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평범하되 평범한 몫으로 살게 하시면서 30년의 준비를 하게 하시죠. 그러고 난 뒤에 30년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이제 공생애 준비하며 40일 금식하러 광야로 나가셨을 때 사탄이 와서 그를 유혹하며 3번씩이나 유혹할 때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죠. 사탄은 당황합니다. 예수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집단적 아사를 시키려고 배고픔을 줬지만 예수님은 빵 5개로 5,000명을 먹여버리시니 어떻게 이길 수 있으랴? 옳거니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구나.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속수무책일 정도의 풍랑을 일으켰는데, 예수가 그 풍랑에 죽을 줄 알았는데 풍랑아 잠잠하라 한마디에 풍랑이 순종해버리니 누가 그 예수를 이길 소냐?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를 이길 수 없어.
사탄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방법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었던 대제사장을 부추겨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전을 폈고, 그것은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예상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그 군대 조직에 의해 체포되었고, 자기가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그 염원과 바람이 이제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면 온 세상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친 듯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부추겼고, 예수께 사형을 언도할 유일한 권세가 있는 빌라도 앞에, 빌라도가 죽어도 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추겨서 사형 언도를 내리게 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찜찜하고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은 무엇을 갖다 놔도 다 물리치셨던 예수님이 웬일인지 잠잠합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예수님이 순순히 묶이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힘이 없어진 것인지 오늘은 기적도 능력도 행하지 않고 십자가에 묵묵히 끌려가십니다. 이 기회를 사탄이 놓칠 수가 없어 시간이 더 주어져도 되지만 빌라도를 충동질하여 즉결 심판하게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그 군사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끌고 가는 거죠. 와, 수천 년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사탄의 이 기분을 여러분이 사탄 대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자기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만 하면은 온 천하가 자기 것이 되어지는 그 기분을 어떤 기분과 묘사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 준비 내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비유가 조금 감이 올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제일 큰 돈을 하는 로또 파워볼 최고 당첨금이 1조 몇천억 원이었더군요. 1조 몇천억 원. 상상도 안 되시죠? 그래서 안 놀라시잖아요. 1조 몇천억 원을 받는데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보니까 6자리 숫자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대요. 구글에 해보니까 웬일인지 5자리 숫자가 다 맞았어. 마지막만 맞으면 1조 몇천억 원이 내 돈이 되는 거야. 이제 발표가 나려고 하는 6자리 숫자를 확인하는 심정 확 와닿죠? 몇 분들은 그 심정이 지금 사탄의 심정 같은 거예요. 수천 년의 바람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 한일 월드컵에서 마지막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한 골로 이기느냐 지느냐를 쳐다보는 우리의 마음, 뭐 이런 거겠죠. 드디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는 죽어 없어지고 온 천하는 내 것이 되는 그 순간,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소리가 탕 탕 탕. That's music to my ear. 얼마나 경쾌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인지. 예수를 못 박는 그 소리, 온 천하가 자기의 것이 된 것처럼.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예수님은 누워져 있다가 군사들의 밧줄에 의해 십자가가 수직으로 세워지는 순간, 못 박힐 때 채찍에 흘렸던 몸에 고여있던 피가 비처럼 밑으로 쏟아지고, 그리고는 수직으로 세워진 그 손과 발 때문에 중력에 의해 몸은 찢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저보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날 죽인다고 그랬지요. Look at that. 보고 계십니까? 내가 너로 뭐 여자의 우손과 원수가 되게 하여 여자의 우손이 뭐 내 머리를 깬다고요? 하하하. 이걸 어떡합니까? 제가 연기를 좀 더 잘한다면
좀 더 멋지게 하겠는데요. 이걸 어떡하나? 어떡한다지? I am sorry. 보고 계십니까? Victory is mine. I won the game. 내가 이겼습니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아들 여자의 후손을 못 받고 있다고요. I am a winner and you are a loser. I got the victory. 이러고 사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사탄을 묵묵히 쳐다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It is finished. It is accomplished. 끝난 것뿐 아니라 완성되었습니다. 사탄이 헷갈립니다. 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끝냈는데 자기가 끝냈다고? 실패한 저 예수가 지금 헛소리 하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사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사탄아, 십자가는 네 작품이 아니라 내 작품이다. The cross is not your plan, but that's my plan. It's not your masterpiece. That's my masterpiece. 십자가는 내 작품이다. 왠 줄 아느냐? 너는 절대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는 안 됐다. 왠 줄 아니?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이야기를 God's conspiracy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다. 사탄도 속아 넘어간 하나님의 모략. 사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매달도록 정신없도록 만들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도와주는 격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인류 전체를 얽어매고 있던 죄사슬을 예수님이 다 끊어 자기 몸에 짊어지셔서 이제 다 자기 세상이라고 했던 그 세상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 버리고 이제 모두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사탄아, 너는 죽어도 나를 십자가에 못 달리도록 해야 됐었다. Passion of the Christ 보셨습니까? 그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탄이 얼마나 기뻐했다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쳐다보시다가 눈물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비처럼 떨어지는 순간 그때 사탄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절규하던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역사와 메시아를 보내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승리하셨고 사탄의 권세는 멸망되었고 사탄이 불법 점령하고 있던 우리에게 훔쳐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예수님은 사망의 인생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셨고 풍성한 삶 없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셨고 영원히 멸망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를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 예수가 덜 이루었으니 내가 왔다고 하는 이단 사이비 이만희 그 누구처럼 쓰레기 같은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지옥 뗄감들이나 얘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 여러분이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칩니다. 가끔씩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밥을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돈 안 내셔도 됩니다. 어떤 분이 팁까지 다 해서 내고 갔습니다. 예? 누구신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 내고 갔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나오면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팁까지 다 내서 공짜로 먹고 나오는 그 마음. 이름 모를 누군가가 밥 한 끼를 그렇게 맛있게 사줘도 고마울진데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여러분을 아셨고 구하기도 전에 찾아오셨고 부르기도 전에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부탁하기도 전에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He paid it all,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공짜라고 선언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이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분 믿는 여러분들이 삶을 대할 때 덜 이루어진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살지 말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그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내가 다 이루었다. 부족한 게 없다. 너를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를 남김없이 다 지불했다. 너는 이제 자유다. 사망도 그 무엇도 너를 얽매일 수 없으니 내가 도둑이 뺏어간 걸 다 회복했으니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승리하며 살아라.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라.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앞에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위해 살려주신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오늘은 딴기도 말고 감사의 고백하십시오.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기도하며 잠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돌아봐 주셨습니까? 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기어이 오시고 기어이 달리시고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이 그 시간 귀하고미.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우리 마지막 소리 높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 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이시며 모든 천하 만민을 구원할 하늘문이요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생명의 강물이니 오늘도 날 위해 죽으신 대속의 은혜 십자가 His amazing grace를 붙잡고 오늘도 예수 생명답게 살아가는 다 이룬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이루어진 과거형을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 또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